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일단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이제 곧 기독교의 가장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의 사건이 제자들과 함께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귀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곳은 다윗 왕이 머무렸고 그리고 다스려 왔던 그 다윗성이 있던 곳이었으며 솔로몬 왕 때에 완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특별한 곳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다시 펼쳐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자리는 유월절을 앞두고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유월절의 그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그 배경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배경과 규례가 자세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던 해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경고하였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하여서 이 규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0번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를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는 어린 양을 잡되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따르면 이 유월절 절기의 달을 바로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달 열흘에 사람 수를 따라서 그 양 하나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날을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 날째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먹을 그 집의 좌우 문솔주와 또한 안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없애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 밤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있어서는 그 발라져 있는 양의 그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넘어갈 것이고,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을 것이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한 무교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월절과 그에 대한 배경과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절기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입에서뿐만 아니고 또한 애굽 사람들인 이방인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말하게 하는 그런 매우 특별한 날의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난 절기의 배경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배경으로 되고 있는 유월절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절기에 앞서서 사실상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벌어졌던 재앙은 다른 9가지의 재앙이 미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 이전에 이미 9번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고,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그 어떤 요술사도 하지 못하였던 재앙이었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그 어떤 신들도 단 하나도 하지 못하였던 재앙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이 애굽과 이 바로 그리고 요술사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요술사가 던진 그 지팡이들의 그 뱀이 다 그 뱀에 의해서 사로잡혀 먹게 하는 모습까지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번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면 이미 9가지와 그 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과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절기는 성경에 따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는 이 10번째 매우 특별한 재앙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그냥 지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찬송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죽게 되는 그 모든 삶과 그 죽음의 권세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애굽에 선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점을 맞추고 유월절을 기억을 한다면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벌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이셨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씩 거쳐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커져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번째 재앙이 다른 재앙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적과 모든 재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었고 다른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인들의 그 반응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능하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고서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말씀드렸던 듯이 처음부터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져 버린 이 무서운 능력들을 그들이 보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내보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뒤쫓아 왔던 자들도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전차와 그들의 군사력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자들도 다시 이 애굽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그들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온 이스라엘과 온 애굽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준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고 마치 그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작은 부분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재앙이 벌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의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모세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바로의 완고함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 재앙을 두고서 14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완고한 마음이 바로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그 능력을 보고서 또다시 대항하고 부정하려 하였던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뿐만 아닌 사실상 인간의 교만한 죄악된 본성임을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 부패한 죄악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일이 생겨난다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단지 보았기 때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께로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적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무수한 기적을 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아무리 기적을 아무리 전능하심을 아무리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알려준다 한들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완고하기가 그지없어서 10번의 하나님의 재앙과 10번의 전능하심을 보고서도 11번째는 돌이킬 수 있지만 또다시 12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서 이스라엘에 보였던 그들의 반응은 사실상 이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온갖 재앙들을 앞두고서 바로가 보인 그 모습과 지금 홍해를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앞에서 이 온갖 재앙을 똑같이 보여주시고 심지어 10번째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든 그 10번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랍게 내리지 않았던 걸 그들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어려움 앞에서 홍해의 그 어려움 앞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그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지휘관들과 함께 몰려오는 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430년이 되던 해에 나왔고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애굽에서 나왔고 그렇게 많은 수가 나온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그 에담의 장막을 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그들을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그 길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이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다시 닥쳐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도리어 끔찍하게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줍니다.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 첫째 되는 것들의 죽음뿐만 아니고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면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심판하려 하셨다는 것으로 이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0번 이상씩이나 그들이 가졌다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들 눈앞에서 이 놀라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경험하고도 그들이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 거부했던 이 모든 경고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을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대대로 알려줄 유월절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런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곳 바닥을 통과하여 건너게 된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물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서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제가 되기에 기념하라고 하신 유월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신 대로 유월절의 배경과 그 가르침은 오늘의 본문에서 분명히 출애굽께서도 알려주신 것처럼 대속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대속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건을, 그 능력을 알아서, 그래서 그것만을 기념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의미의 첫째는 대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만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모든 애굽의 첫째 되는 생명이 다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으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도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가치의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사의 주권자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모든 생사는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에 기념하라는 모든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구속의 목적, 대속의 목적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에 나타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군가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결정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어떤 불평과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에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록한 바에 따르니 다 죽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들이 있으며 모두 멸망받게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정말로 놀랍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실제적인 생명의 사건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유월절을 기념하는 배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먼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시하였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무서울 만큼 이 어리석은 교만의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배반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분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끝내 배반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끔찍한 죄악들과 배반의 죄악들과 모든 배교의 죄악들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 적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며 먼저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믿음 말고는 없었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정말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모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부터 이 재앙이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과연 피할 수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10번의 재앙들이 벌어졌고 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을 수가 있었기에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배반을 아시고 곧 움직이셨다면 모두 얼마 가지 않아서 멸절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불순종은 성경의 놀라우리만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사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정탐꾼들의 말씀드렸던 그 어리석은 보고들, 모세와 아론을 수시로 대들고 대항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죄악들을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받을 길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 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분,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신 분, 먼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들이 죽지 않고 죄 용서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한, 온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사건들과 놀라운 고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영적으로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제물이 되신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피하고 살리시고자, 그래서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을 바쳤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폐역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의 우리의 그 어떤 선함이나 의로운 행동이나 착한 생각이나 좋은 양심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단 하나뿐인 참 간단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그 길을 따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알려진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이방인들은 거부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밀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인들 앞에서 온 택한 받은 백성들 앞에서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알려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앞으로도 이 길은 조금도 변함없이 조금 더 더해지거나 감해짐 없이 단 하나의 길로 참 간단한 길로 유일한 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선한 의지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기를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구속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가장 크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제시해 주신 이 특별한 사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또다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친히 유월절에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유월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치고 기억되고 기념이 되어야 하는 사건과 절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립니다. 죄 많은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아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내가 끊임없이 내 죄악된 본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배반하면서 또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본성에 그리스도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로부터 벗어난 참 기쁨의 구원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전능케 풍족하게 만드실 거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전능하게 하기 위해서 삼는 축복의 방편으로 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죄악들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철저히 영적인 간음들을 거부하며 깨끗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참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친히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한 지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니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정말로 구원하실 수 있기에 정말로 그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에 자신의 그 죽으심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서 자기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알려주실지를 가르쳐 주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사랑의 역사를 준비해 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죽음을 준비하시고 친히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친히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공개된 비밀인데, 공개된 선물인데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들을 베푸시고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거란 걸 알면서도 성령을 보내주시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없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놀랍게 부어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도록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되었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정말로 누립니다. 오직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마지막 재앙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 나라에서 찬송받을 것이, 찬양할 것이 무엇인데 기억하시며 그리스도를 노래하시고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기쁨과 생명의 신비를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고백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함께 증언하신 이 구원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똑같이 기념하시며 똑같이 가르치시며 똑같이 전하시며 또한 그렇게 구원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놀랍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도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언제나 기억하고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소유의 것을 늘리려는 데 사용하지 않는 오직 겸손하고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